2023년 10월 2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난곳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은 사투리를 이야기하죠.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강원도 방언 이런 식으로 서울말 표준어에 대비되는 사투리를 의미하지만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난곳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사용하던 언어라는 그러한 뜻이죠. 즉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바로 그 언어, 즉 그 모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약 한 달쯤 전에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약 한 달 전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한 달 전에 나누었던 그 메시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도시,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언어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즉 모든 언어권에도 복음이 증거되려면 그 모든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즉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지난번 한 달 전에 했던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언어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왜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죠.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서로 간에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어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즉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고 있는 그 종족들마다 각각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20절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네, 여기서도 보면은 언어라는 단어가 따로 언급이 되죠. 즉 함의 자손들도 언어가 제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1절 본문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여기에도 언어라는 단어가 따로 언급이 됩니다. 즉 노아의
자녀들은 셈함 야벳의 자녀들은 각각 그 민족별로 언어가 다 다르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게 된 그 배경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갈라진 언어가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령 충만 받은 성도님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 받더니 프랑스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말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죠? 지금 이 장소에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큰 소식을 본인의 모국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바벨탑의 저주, 언어의 이 갈라졌던 저주를 깨시느냐?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시면 소동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왜 소동을 했을까요? 왜 소동했을까요? 왜 깜짝 놀라고 우왕좌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전혀 내 모국어를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나의 모국어로 와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흑인이 내지는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어권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갑자기 유창한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얼굴 파란 외국인이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유창하게 복음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한 소동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나오는 그 소동이 바로 그러한 소동이죠. 자,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아주 시사점을 하나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본인들의 모국어로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장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에 잘 새겨진 못처럼 새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채플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채플을 하냐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이 대학에 입학한 불신자들도 이 채플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독교 대학들은 보통 채플을 의무화합니다. 즉 의무화라는 것은 뭐냐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 놓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채플에서 찬양을 할 때 물론 한국어 찬양도 하지만 영어 찬양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대학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국인의 모국어는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된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가슴으로 깊이 안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부감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냥 대학 공부하려고 대학을 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억지로 이 종교적인 찬양을 듣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불평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어 찬양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지역, 도시, 민족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모든 언어권별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는 바로 Wycliffe Bible Translator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2020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약 7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 신구약 성경이 이미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 66권 전권을 자신의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인구 약 77억 중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아직도 모국어로 된 완전한 성경이 여전히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모국어로 된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세계 선교는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실제로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의 방법이 있겠지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가는 자의 사역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역에는 앞전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겠고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했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순서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유대인들이 복음화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역 또는 어떤 특정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또는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5달란트 내지는 2달란트 내지는 1달란트를 활용해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하실 것인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 안에 뭘 두시냐면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 그것이 소원으로 붙잡혀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소원이 점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나아가는 자로 실제 그 현장 필드로 가는 필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100% 선교지로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떠한 사역이 있냐면 보내는 자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sender의 사역입니다. send는 보내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영어 단어잖아요. 그 send에다가 er을 붙여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sender,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보내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즉 누군가가 보내야만 선교사들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는 사역, 그것이 바로 sender, 보내는 자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sender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한3서 1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지로 나아가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삶을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잘 전송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샌더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샌더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제 보내는 사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절과 18장 13절에 보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것이 바로 오바댜의 감당했던 사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면 오바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도왔던 것들을 본인의 영적인 사역으로, 사명으로 알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18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본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샌더의 사역, 그리고 goer, 가는 자의 사역, 보내는 자의 사역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샌더의 사역도 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우리의 형편상 안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한 마음은 다 누구나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왜 감옥에 매어져 있습니까?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어떠한 기도 요청을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도에 전념했더니 15개의 나라로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 바벨탑의 언어의 장벽에 저주를 깨뜨리고, 그죠? 정말로 방언이 터져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세계 선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죠.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무리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그리고 각 방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 바로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 복음의 일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부족들,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전달되기 위해서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또한 번역하는 그러한 성경 번역 선교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잘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